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치명적인 결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빼놓지 않고 들어간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자괴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좁은 땅인데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이 살아납니다. 지나친 학연 또 연고주의, 최근에는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 등 이것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같은 것이 되고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을 누구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우였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걱정이었다는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때 온 민족이 다 같이 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이 움직일 때마다 그걸 볼 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고 조금 생각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생각 없이 다 공에 몰두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승리했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 놀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역사하게 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원하는 그 염원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다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기원전 214년 로마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빼꼼히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이 나라를 건질 것인가 고민하다가 군사들에게 청동골들을 다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저렇게 벌떼처럼 바다 위로 건너는 이 로마 군사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청동골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골을 다 서로 합쳐다가 로마가 오는 배에 한 배 돛에다가 이 청동골을 모았습니다. 작은 청동골이 햇빛을 반사해서 모으니까 불이 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또 이 배가 불타면 또 다른 쪽으로 전자총을 쏘는 것처럼 각각 청동골로 빛을 모아서 이 배 돛대에 불을 붙이니까 배가 다 불이 나서 결국 로마가 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서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는 뭡니까? 두 개 이상의 힘이 모아져서 서로 힘을 합칠 때 둘이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열도 되고 스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 언어는 그리스 시너지아라고 하는 것에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짐을 끌 때 4톤 정도를 끌었는데 두 마리가 하면 8톤 정도를 끌어야 될 텐데, 그런데 소 두 마리가 합해서 했더니 22톤의 무게를 끌더라는 겁니다. 4 더하기 4는 8이 아니라 22가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먼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7집사가 하나의 마음이 되었더니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요, 세상 향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이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경이나 취향이나 성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힘을 모아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약이나 신약성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같이 마음 모두었던 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요, 또 하나됨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인가?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성령이다, 한 소망이고, 한 주님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7가지를 축약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또 하나로 뭉치면 뭐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초점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을 깨닫고 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 5절 말씀은 초점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볼 건데 오늘 보면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전체인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짐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교리적인 순서가 아닌 경험적인 순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자, 이 3가지를 하나로 연약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냐? 하나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게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된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4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겸손이다, 온유함이다, 오래 참이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 지키는 게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서로 용납하는 거란 겁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를 받는 겁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먼저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겸손하니까 아는데 이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 앞에 우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천사장에 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구태타를 일으켜서 그들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이 지구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하더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뭘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아니야 이 바보들아. 선악과를 따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이 인간은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땀 흘며 사는 고난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뭐 하나님까지 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사람 행동을 보면 하나님까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내놓은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놓은 계기나 어떤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 틀린 것처럼 내가 내놓은 주장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올리버 크로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정치인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 깨끗하다고 해서 딱 장관시키고요, 높은 자리에서 청문해봤더니 다 냄새나고 다 부족하잖아요. 뭐가 옳은 것입니까? 뭐가 맞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변할 때도 로마 시민권 가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나는 공의 의원이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있는 건 다 마물에 찢기처럼 버렸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놓은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면 큰 소리 날 것도 없고 싸움도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 됐으면 좋은 여건이 돼서 등이 서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언제나 나는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은혜 받고 칭찬받고 존귀심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유라니까 다 들고 있는데 온유란 뭐냐면은 굉장한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갈 때에 그걸 조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이걸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옛날에 농부들은 야생 동물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야생 동물이 자기 있는 힘을 갖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온순해지게 됐을 때 이 야생 동물들이 밭을 갈고 짐을 옮길 수 있게 됐을 때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온유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폭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일 때 내 성깔대로 폭발해버립니다. 내 감정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산상수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있는 거 다 덜어내고 성깔대로 하고 내 있는 거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서 순종하고 다듬어지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얼마 전에 임식을 갔거든요. 그 교회가 참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과 다툼이 있고 목사님 쫓아낸 교회인데 목사님이 20몇 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참 내가 보니 온유합시다. 근데 열정이 없었다 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는 사람 쫓아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온유하니까 오랫동안 견뎠다는. 그렇습니다. 온유하면 있는 거 성깔대로 말하고 성깔대로 행동하지 않고 온유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일을 맡길 때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정성이 없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일하는 사람, 자기 성깔대로 그냥 하다가 말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안 맡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언제냐면 80세였습니다.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로 있어서 힘도 세고요. 자기 뜻대로 나라 민족을 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어렵게 한 걸 보고 하지 말라 했다. 한 대 때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힘을 분풀이하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데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애굽에 있던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게 붙여놓을 테니까 내가 함께 있다. 힘 쫙 빠지고 나서 순종할 마음이 되니까 쓰기 맞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끌어 가운데 모세 아내가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모세가 이방의 여인 구스 여인,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미리암이라고 누나가 꾸중하는 거, 네가 어찌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호통을 치는데 모세는 잠잠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나오너라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승한 사람이 없는데 미리암 네가 함부로 어떻게 모세를 꾸중하느냐, 넌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니만 지도자다 나도 지도자다 해서 잘못했던 모세를 꾸중했던 미리암은 오히려 자기 걸 품어내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오히려 잘못 투성했던 모세가 잠잠히 있었더니 이게 모세를 높여들어서 오히려 모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오히려 어려움 당하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한 건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능력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시면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다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라도 더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오래 참으셔서 사도가 되게 해서 만세에 본이 되게 한 것처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이 뭐냐?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새꼬지 한 사람, 버리고 싶은 사람,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래 참지 못해. 그 사람 좀 용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용납하지 못한,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애들 키워볼 때 보니까 아빠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침 받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는데 부모가 말하면 아마 튕겨 나가게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래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때가 돼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만난 부부관계도 서로 내 마음에 맞는 거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 남편이 이래줬으면 좋을 텐데,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대로 되면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입맛에 안 맞는다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미약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품어주면 그것이 언젠가 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지가 돼갖고 이제 누더기없고 냄새난 모습 갖고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야 이놈아, 그 많던 재산 어떻게 다 탕진했냐? 네가 가서 사람다운 모습에 다시 돌아오면 맞이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냄새나고 거지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모습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게 되고 놀라운 시너지 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이 하나됨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을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는 강복 79주년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고위총 진전으로 강복 79년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김사모 목사님께서 1,000만 주시면서 다 많이 모이도록 해서 고양시에 있는 교회가 한 1,4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산구에 있는 일산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요, 덕양구에 있는 덕양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일기원, 덕기원이 같이 모여서 고기총이 되게 되는데 전체 다 연락을 했어요. 같이 모이자. 큰 교회도 연락하고 다 해서 모이자고 그랬어요. 상품도 있고 경품도 있다. 근데 모인 수가 우리 생각에 적어도 2,500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했더니 절반 1,200명 정도 모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찾아뵀어요. 목사님, 1,000만 원 주셔서 선물도 사고 경품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모았습니다. 1,200명도 못 모았어. 걱정하지 말아라. 서울서도 연합집회하면 이상하게 연합하면 안 모인다. 개교는 잘하는데 연합은 안 모인다. 너희 교회가 너무 커서 그러지 적당한 교회에서 아마 서서 예배 드려서 많이 모였다. 너희 교회 성가 때 잘하더라, 칭찬하더라. 그날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시온 찬양대나 평화창대 했죠.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대하고 남성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 갔어요. 근데 이 더운 날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더웠겠어요. 사람 꽉 찼는데 그때 성가복 가운을 어떻게 입을까? 남자들은 윗돌이 하얀 와이셔츠 바람에다 바지 입고 하자. 여자들만 가운 입자 그랬는데 한 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겨울 가운에 150벌이니까 겨울 가운 입자. 찜질방 하자. 그래갖고 150명이 이제 꽉 찼잖아요. 야, 명성계 솔리스트들 6명이 와서 세계적인 이 솔리스트 와서 해서 기죽을 줄 알았더니 우리 찬양대가 섰는데 너무 잘해버린 거 있잖아요. 오늘 또 시원찬 자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시원찬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완전히 오신 분이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요 찬양대 150명 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날 150명 쓴 게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니. 야, 성가대 잘하더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날 경품이 했잖아요. 경품이 제일 큰 게 뭐냐, 65인치짜리 TV 2대인데 랜덤 형식으로 탁 번호를 돌렸는데 우리 교회 예비위원장이 탁 당첨된 거예요. 이야, 나는 하나만 돼도 좋겠다 했더니 하나가 딱 되더니 나중에 뽑았는데 우리 교회 안내원 한 집사님이 또 그걸 받았어. 우리 교회 2개 받는 순간에 목사님들이 탄성이 떠기, 우와, 136개 대단하다.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 교회가 다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선풍기하고요 청소기도 많이 써요. 근데 많이 받은 게 뭐냐면 한빛교회라고 그때 얘기해서 헌금 할 때 꼬마들 오케스트라하고 찬양했던 그 교회가 또 많이 받아갔어요. 그 어떤 분이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학벌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부귀와 높낮이가 다 다른데 하나 된 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통해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끼고 항상 겸손해라. 온유해라. 있는 거 다 품어내지 말고 하고 싶다는 말 다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순종해라. 오래 참아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서 용납해라. 탕자가 자기 탕자를 품었더니 용납하게 되면 너희 삶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한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